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뜻은 아닙니다.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신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아는 일,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신령한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다 포함된 구원의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3절 앞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어떤 성도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성도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다 된다 이겁니다. 다. 성도는 누구 하나도 죄되는 일 없이, 누구 하나도 빠지는 일 없이, 누구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마지막 날에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이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언약에 충실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영광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가 무한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근거로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느끼는 거지만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이르를 수 있는가?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변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것에 우리의 목적지가 결정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을 우리는 모두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최종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그 복된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겪고 그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모두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는 길에 모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난 지금 어려우니까 나는 그 길을 안 가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보니까 세상 일도 잘 안 되고 성공도 잘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나는 저 집사님보다 많이 부족하고 내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성도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완성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십시오. 우리를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라니까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자라나듯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14절. 자, 14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자라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할 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여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어린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긍정적인 것을 말할 때에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또 성경은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미숙함입니다. 미숙함이요. 그러니까
미숙하죠.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잘 속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쉽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좀 똑똑한 애들은 나쁜 사람들이 유기하려고 그래도 아저씨 나쁜 사람이죠 이러면서 빠져나가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힘이 약합니다. 강제로 데려가면 이것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세상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으로 세상의 풍조를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는 잘못된 교훈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계속 틈을 타고 계속 미혹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요, 뜻밖의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에는 또한 자유주의자들의 유혹도 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극과 극입니다.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자들. 교회는 그런 사상들이 항상 틈을 탔고, 또 거기에다가 또 신비주의자들의 미혹도 교회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 또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게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거 왜 휘둘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죠? 그 모태신앙 조심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방심을 하는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잘 속아 넘어가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제 거짓 사도에 대한 얘기인데,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가장한다는 것은 위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무슨 천사요? 광명한 천사.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고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고 전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전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왜 삼가라 하는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를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근데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표시가 안 나. 옷인 표시가 안 나. 그래서 허술하게 입으면 여기 이렇게 양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자크를 이렇게 지퍼를 올려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 목 밑에 지퍼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일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뭐가 없어요?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 광명한 천사처럼.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양처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요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세상적 교훈과 풍조에 밀려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놀랍게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의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처음에는 우리도 다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애를 하나 낳았더니 벌써 태어났는데 콧수염이 시커매.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태어나면 다 뭡니까? 아주 미숙한 갓난아이,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빈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요, 교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와 같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자라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 공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리를 무시하면서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진리를 요약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리는 성경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그것은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어떻게 보면 교리하면 우리가 늘 이미지가 딱딱하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딱딱합니다. 교리를 재밌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식물로 따지면 음식으로 따지면 단단한 음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도 먹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소화하며 자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는 주로 가능한 한 젖을 먹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오후 시간에는 가능한 한 단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그렇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젖과 단단한 식물을 통해서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것. 시편 13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죠? 왜냐하면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울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15절을 볼까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뭘 행해야 하는가? 먼저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죠? 여기 참된 것을 행하라.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행한다.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행하라. 또 여기 행하라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진리를 말하라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자라납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진리를 말하고 행할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참된 것을 행할 때에 그 참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고 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랑하면은 늘 우리가 거론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요, 공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걸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그럼 뜻이 명확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방언, 그죠? 방언, 천사의 말 이런 거 할지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죠? 그것은 뭐가 없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나에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방언, 천사의 말, 그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뭐처럼 된다고요?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공허한 소리,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여러분, 믿음인데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우리가 늘 바라는 믿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요, 진리를 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탄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진리를 압니다. 사탄이 진리를 모를까요? 압니다.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사탄에게 없는 건 뭐냐면 사탄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탄에게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모든 것이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의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거예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 진리를 왜 그렇게 말하죠? 왜 옳은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건 다 자기가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 중요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항상 그것이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가 말해져야 되고 진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리만 가지고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가 뭐냐?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 아이는 자제력이 없고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거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묶음이 반드시 한 묶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를 힘쓰지 못하는지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6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결론을 말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결론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기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자,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바울이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힘의 원천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실컷 말해줬는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단지 그것이 그림의 떡이요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 말을 안 들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 모든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그에게서, 그렇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움을 입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연합이 잘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속성상 연합이 잘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겸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할 수 없고, 우리는 온유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한 줌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는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볼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몸뚱이만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하며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의 신호가 우리의 몸에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디가 막혔어요.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잘 해보려고 해도 우리 몸은 엉뚱하게 움직이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물을 쏟습니다. 그죠? 툭 쳐서
쏟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심하면 몸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라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벌써 몸이 말을 안 듣고, 우리 성도들도 중에서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어디 막혀서 피가 잘 안 통하고 또 신경이 어디 눌리고 이렇게 되면 당장 몸에 이상이 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머리에 신호가 몸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몸이 엉뚱하게 움직여. 다리에 힘이 없어.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갖고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는 그만큼 걱정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바로 전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신경이 눌려서 한쪽이 찌릿찌릿한 거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삽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까? 육신의 그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한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더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머리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도움을 입어서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 우리의 교제, 우리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분께로 오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가진 은사로 인하여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하여 교회를 혼잡게 하는 교만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 서로 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아주 건전하고 충실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가장 복된 공동체라는 걸 알아요. 공동체,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공동체, 그죠?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아니 뭐 그깟 교회,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몸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환난과 핍박 당할 때 우리의 선조들도 그죠? 숨어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정에 따라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일이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 우리가 함께하면서 보십시오. 함께하면 당장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함께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죠? 늘 혼자 있으면 그냥 늘 제멋에 삽니다. 늘 누구 하나도 간섭할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도 나의 못난 것을 누구 하나도 알도록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일은요 함께 할 때 나타납니다. 함께 할 때. 그죠? 함께 할 때.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복입니다.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왜 보내죠?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내죠. 그러나요 공부보다 사실은 학교에 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라고 친구들과 놀면서 부딪히면서 뭘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내가 어떤 놈인지 배우라고요. 때로는 의도 터지기도 하고 또는 때리기도 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걸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겪음으로써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될 때만 발견되는 것이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죽을 때까지 혼자 자기 멋에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떠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교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걸 믿으려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 목표에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 지금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될 그리스도와 같이 될 날을 소망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랍고 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원합니다. 예.